그리스도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귀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우리 직접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 못 오시고 또 집에서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십니다. 그 모든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근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의 간단한 내용은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죠? 언제든지 기도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에게 좀 어려운 어떤 상황이 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 있다 할지라도 거기 묶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입니다. 감옥. 근데 감옥인데 보통 감옥이 아니고, 여러분 왜 그 막 흙탕물 징창 막 이런 거 있죠. 막 무슨 늪 비슷하게 생긴, 바닥이 그렇게 생긴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먹을 거나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모르죠. 거기가 바로 시위대 뜰입니다. 예레미야가 거기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거기 묶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 묶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묶이지 마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고, 그 응답받은 증거를 붙잡고 망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파수꾼의 응답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론은 우리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이게 주일날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 일주일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종료주일로부터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고난주간도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제 어떤 분들은 고난주간에 이제 고난을 직접 몸소 체험한다. 이래가지고 밥도 굶고, 이제 우리도 옛날에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에는 최소한도 뭐 하루에 한 번씩 금식한다든지, 금요일날 같은 날은 하루 종일 금식한다든지, 이렇게 밥 굶고 예수님 고난에 동참한다. 이제 그랬었죠.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비밀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 이루신 그 비밀을 누리시는 여러분 고난주간 되시기를 한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절의 말씀 보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발걸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간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신 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21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감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다 이런 지역에 이르게 됐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제자들 보고요.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와라.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아니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러나? 그건 누구 건데? 혹시 가져올 때 또 주인이 뭐라고 말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는 것처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남의 거를 끌고 가니까 아니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냐? 그럴 거 아니에요. 보통 다 알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분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이분 손에 있는 거지요.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지금 말씀한 것처럼 제자들이 생각할 때 정말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멀쩡한 남의 나귀를 왜 끌고 오라 그러나 이렇게. 그렇지만 21장 4절에 보면 이게 예수님이 그냥 배랑간의 한 소리가 아닌 거예요. 이미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은 다시 말하면 스가랴서는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 약 5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5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지금 역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우리 성도들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237 살리는 일을 그 일을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37의 방향을 맞추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래가지고 21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다 그 말이죠. 왜 남의 거 끌고 가려고 그러냐 뭐 이러고 가로막은 사람도 없었고 가서 달라고 그러니까 순순하게 준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그 나귀의 등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곧 탈 거니까. 7절에 보니까 결국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8절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귀 타시고, 나귀가 여러분 큰 게 아니잖아요, 짐승이. 그 예수님 못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장군이다, 그 말을 타셨겠죠. 큰 군말을 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장군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다가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길에다가 다 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말했다. 뭐라고 그랬냐? 9절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지를 지금 저들이 자기들도 모르지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래가지고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 바깥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알아도 대충 아는 사람도 있고, 세상이 복잡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아는 사람은 또 아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왔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선지자일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실 참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마귀를 멸해버리실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는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말씀하죠. 성육신 뿐만 아니라 지금 성육신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 창세기 3장 원죄 사건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으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려주일,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오히려 응답으로 바뀌는 그런 복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최만찬 성찬식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장로님 봉독하셨는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26장 17절 이하의 성경을 보면 이 성찬식 하신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나서 월, 화, 수, 수요일까지 사역을 쭉 하셨습니다. 이 속에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그런 기사도 나오고 성전 청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죠. 이제 그렇게 하시고 수요일 날은 기록이 없어요. 수요일 날 하루 쉬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목요일 날 저녁 때 이제 6월절 이제 이 잔치 자리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찬식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걸 아나 모르죠. 어떻든 이 6월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복음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리시고 저들이 절대로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도록 체험시키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하는 그 자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체험하는 자리다. 이 자리가 우리가 그렇게 붙잡을 수 있어야겠죠. 자,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제 체포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모여가지고 저녁밥 먹었나?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함께 나누고 먹고 있던 떡을 들고는 하나님께 향해서 축사하신 것입니다. 축사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깜짝 놀랄 소리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이 떡인데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떡을 들고,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할 때 우리는 빵을 가지고 합니다. 문제는 빵이냐 떡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빵인지 떡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물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종교에서는 이 떡을 나누는 순간에 이 떡이 예수님 몸으로 바뀌어진다라고 가르치는 데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틀린 얘기입니다. 떡은 영원히 떡입니다. 그런데 그 떡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몸이다 그 말이에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 떡은 독생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걸 들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습니다. 이 일을 지속적으로 행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먹지 말라고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식후에 이 떡을 나누고 난 다음에 잔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잔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포도주 없으면 성찬식 못하냐? 아닙니다. 맹물을 가져도 할 수 있어요. 이 잔을 들고 중요한 잔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말해요. 이 잔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흘리시는 피, 보혈의 피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이 잔을 가지고 예수가 그러던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성찬식 왜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가 왜 죽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죽으신 거잖아요. 그 사실을 기념하라, 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딴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 삶의 이유 그런 복음성가 있죠. 우리 삶의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고 우리 현장이 선교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이 전도 대상자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의 원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사실적으로 누리고 이 비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을 해결하는 피언약의 비밀을 절대로 잃어먹지 말고 항상 누리고 그리고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 그 피언약의 비밀을 절대로 잃어보지 말고 누리고 전하도록.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떡과 잔을 이제 받게 됩니다. 우리는 빵이라고 그랬죠. 빵과 우리가 이제 잔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받으면, 빵을 받으면 우리 몸으로 들어가잖아요. 먹잖아요. 잔도 받아서 마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라고 말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냥 빵과 잔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하늘 보좌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 시간에 최고로 기도할 수 있고 최고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문제를 절대로 잃어보지 마라. 항상 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회복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아무쪼록 오늘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보좌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고, 그래서 응답받고 망대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보고 망대의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흑암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빛은 바로 창조의 빛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비치고 치유의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는 데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현장마다 이런 역사를 아시잖아요. 그리고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이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생명의 빛이 임하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빛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를 세상을 밝힐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했죠. 너희는 뭐라 했습니까? 세상의 빛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망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하고 항상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한테서는 빛이 나올 게 없어요. 우리한테서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 해가 없으면 여기 빛이 어디 있겠습니까? 달에서 무슨 빛이 비치겠어요? 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그 보좌의 주님이 우리가 생명을 노하는 그 현장에 항상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빛이 없는 거죠. 또 사도행 1장 8절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을 때 정말 세상 살릴 빛을 비추는 그런 빛의 망대로, 그야말로 교회의 파수꾼, 우리 가정의 파수꾼, 그리고 우리 지역 살릴 지역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모든 만남에 답을 주는 그야말로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만난 사람이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만남을 살리는 파수망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난 사람이 답을 얻고 우리 만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은 초월의 능력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모든 만남과 소통하는 안테나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간에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응답받는 거죠. 우리 응답받으면 망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에 이 자리에서 직접 참여하시거나 이 자리에 계시지만은 입교인이 아닌 세례받지 못한 성도들은 직접 참여는 못하십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드리는 걸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참여하시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참여하시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받아 먹고 기도를 하든지 그러지 않고 옆에서 참여만 하면서 기도하든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정말 기도하다가 진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힘도 없고 답도 없고 정말 치유받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이 성찬 예식하는 이 시간에 정말 치유 역사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거고 저는 얼만큼 간절하게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최고의 응답 받으심으로 망대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고 그 비밀을 사시어 누리도록 축복하시사 참된 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망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